예, 시편 43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1절에서 예. 5절까지밖에 없는데. 예, 1절에서 5절. 예,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불경건한 민족에 대한 나의 송사를 변호하시며 오 속임수 많고 불의한 사람에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리이까?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로들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그때에 내가 하나님 제단에 나의 지극히 기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리이다. 정령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프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게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아멘.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사춘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려면 뭔가 나름대로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치료해야 하고 넘어가야 될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춘기와 사춘기가 아닐 때 그걸 넘어서는 과정에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다른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춘기 이전에는 틀림없이 규범대로 양심대로 사는 것 맞죠? 그게 내가 나에게는 지켜져야 될 원칙이지만 관계 속에서는 아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배우는 것이 사춘기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춘기를 보고 우리가 혼란의 시기라고 하는 이유는 전에 가졌던 사고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사춘기 이전에는 고정된 어떤 자기만의 고정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을 모아서 양보할 줄도 알고 또 상대를 배려할 줄도 알고 이제 자랄수록 그런 게 사춘기라는 시간에 그게 막 이제 생각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게 새로워지고 그걸 수용하고 그러는데 겪는 이제 마음의 아픔의 시간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시간 안에도 사춘기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분이 저 신앙 사춘기예요 라면서 자꾸 반항만 하시는데 그건 옳지 못합니다. 반항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게 사춘기에 대해서 잘못 배웠어요. 뭐 사춘기는 반항의 시기다,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래서 나는 막 그냥 막 이렇게 사춘기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 하는 것을 또 신앙생활에다 적용을 시켜서 저 이제 막 사춘기에서 반항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새롭게 개념이 정리되는 남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배우는 게 사춘기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남 괴롭히지 않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43편의 아삽의 시죠. 다윗의 시가 가지고 있는 다윗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시 한 편 한 편이 그 속에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윗의 시를 그 생애를 통해서 이해를 하지만 이 아삽은 조금 다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삽은 원래 교회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선별된 그런 족속들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공감시라는 게 있어요. 공감시라는 뭐냐? 어떤 시들은 이제 자기 체험을 기록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체험이 우리하고 이제 일치가 되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그 체험 속에서 동의를 하지만 공감이란 여기서 누가 나는 이게 공감이 돼, 나는 이건 공감이 안 돼가 없이 모두 다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들을 우리가 공감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삽 시들은 대부분 이게 공감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삽의 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모으셨다라는 그렇게 모아주셨다라는 뜻이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져 왔을 때 헤만과 예단과 함께 이 아삽이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레위인이죠. 그래서 총 17편이
예, 여기 총 17편 중에서 11편이 이 아삽이 작시했고 후반부에 이제 고라 자손이 4편, 그 다음에 에단이 1편, 그 외 1편을 작시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하는 이들이 지은 시가 총 17편이 되는 것 중에서 이 아삽이 굉장히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17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에 굉장히 공감해야 될 것. 또 하나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이거는 뭐 이게 넘어가야 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상담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우리 모두 다 공감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지점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 지점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이게 특별하게 나에게 찾아온 어떤 그 영적 혼란이 아니라 누구나 다 넘어가는 어떤 부분들을 넘어가고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잘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넘어가도 삐딱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넘어가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그리스도가 같은 성품에서 이렇게 성품과 이렇게 일치되는 그러니까 일치감을 가지고 넘어가면 잘 넘어간 거고 거기서 뭔가가 넘어가는데 너무 힘들면 이런 거 산등성이를 되게 힘든 걸 넘어서 넘어오고 난 뒤에 저 산등성이 참 고맙다. 내가 이거 넘어가서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나한테 막 큰 유익이 있었어. 이렇게 넘어간 사람 잘 넘어간 사람이고 어이 저놈의 산 어이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넘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예. 그게 다 나한테 저것도 내가 끌어안는 유익으로 가야 되는데 두 번 다시 나는 저 산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산이 앞에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하니까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내치지 마시고 끌어들이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 조금 봅시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중심 내용을 보면 시편 43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리와 구원을 신뢰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리는 언제 나타날까요? 지금 대부분 지금 잘 안 나타나죠.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한 정의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신뢰함으로써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선과 악의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실 때 그 지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악인을 끌어안는 거지 그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런 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사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시간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이 43편의 짧은 5절이라는 짧은 내용 속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요. 시편 기자는 선과 악 관계 속에서 정립된 신앙을 소유하기까지 이게 정립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쩌면 평생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길게 가는 사람들은 한도 없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3편은 누구나 다 넘어가야 될 산이고 공감해야 될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할 것을 믿고 그 시간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편 기자는 선과 악이 정립되기 소유하기까지 이게 선과 악이 정립된 신앙을 소유하기까지 악으로부터 심한 어려움을 당했어. 오늘 여기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고 선과 악의 관계를 정립하여서 이제는 그렇구나. 악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후의 끝이 나는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자유를 얻는 거.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는 악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저번 주에 욥기 앞에 1, 2, 3장 그 사단과 하나님과 욥의 관계 속에서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실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 2절 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탄원. 여기 있는 이 탄원은 이런 겁니다. 불경건한 민족. 그러니까 불경건한 민족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속임이 많고 불의한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해달라는 탄원. 우리가 이거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불의한 사람들이 많고 내가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이게 속은 거라고 하니까 아마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속은 일들이 참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뭐 중국을 내가 폄하하자는 건 아닌데 중국 가서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어디를 가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야. 가게 가서 물건을 사도 눈치 봐갖고 속이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도 은행원이 속이고 아니 기차표 사는 데 가도 속이고 이러니까 속이는데 막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누가 뭐 가까이 오면은 저 또 도둑놈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속임을 당하면 이게 막 경계심이 막 극도에 달하게 돼요. 이게 중국 분들 보면은 자꾸 뭔가를 안 믿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해가. 근데 이게 너무 사람을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으면 괜찮은데 이런 문화 속에 살다가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드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내가 이들을 사랑하러 와서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사랑하러 왔는데 미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경계심이 생기고 무슨 말을 하면 진짜일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말이죠. 여기 이게 여러분들 좀 이 43편의 1, 2절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닿게 만들어 놓고 마음에 와닿게 만들어 놓고 좀 설명을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보세요. 불경건한 민족에 대한 나의 송사, 막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괴롭히는 어떤 민족들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일 수 있겠죠. 변호하시고 또 속임이 수가 많고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이 속에 안 살아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걸 탄원을 하지만 끝에 가서는 여전히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탄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니까. 그래서 이 탄원이 중요한 이유는 최종 재판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세상 같았으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갔겠지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기 부인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그걸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걸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해결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탄원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그걸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더니 자, 우리 로마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이 성경이 해답을 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게 마음의 고생을 하고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넘어가셔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넘어가야 합니다.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율법이 있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그것을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이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뭡니까?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에 걸리게 만들었다. 남에게
악을 행하다 보면 율법을 가진 사람도 율법에 걸리게 되고 양심도 걸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이 성경에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날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그는 맞이해야 되죠. 나는 용서하고 지나가더라도. 그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가 불쌍한 거예요. 이게 있는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대해서 은밀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다른 데 또 나오니까요. 은밀히 기억해 두시고 또 14장 로마서 와 있으니까 14장 그대로 가봅시다. 10절에서 13절 한번 봐요. 10절에서 13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리라. 이는 그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나에게 자백하리라. 뭘 자백한다고요? 아까 뭐라 그러죠? 기억하라는 말 무슨 말이셨죠? 은밀한 것. 은밀한 걸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석에 가서 이제 우리 법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법정에서는 막 변호사 돈 많이 주고 이놈이 옛날에는 정말 제대로 법을 정의롭게 실천하더니 이번에는 사기꾼 변호를 하고 있는 그런 법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사람이 막 그랬지. 그래서 안 그랬습니다. 막 변호인이 안 그랬다고 막 그래. 자기가 만약에 재판석에 있었더라면 반대로 살폈을 텐데, 그죠? 그 변호사가 되니까 막 이 죄인을 변호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석은 어떠냐면 백보자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은밀한 것을 자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세상은 결과를 보고 법정에 섭니다. 맞죠? 결과를 보고. 죽였어요. 죽였으니까 살인죄로 서는 거예요. 훔쳤으니까 그 무슨 죄라고 그래요? 도덕죄, 절도죄. 네, 맞아. 절도죄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한 말도 그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법관도 그 사람의 중심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그걸 아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중심에 사실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존귀하심 앞에 스스로 저 사실 이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동기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세상은 결과를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남들한테 말하는 그 은밀한 게 숨어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추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걸 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좋은 말, 남들의 듣기 좋은 말 그런 거 하고 하나님은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 그날이 있을 줄을 알고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하고 그걸 모르니까 그걸 훨씬 넘어서서 아주 고도의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그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심판을 견딜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여기 있는 탄원은 하나님 저는 악으로부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는 탄원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 탄원이 뭘로 바뀌냐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알면 저렇게 하나님을 알면 저럴 수는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비춰주셔서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탄원으로 바뀌겠죠. 처음에는 나의 고통의 탄원이었다가 나중에는 상대방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탄원으로 가셔야 하는 것이 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 원수를 향한 넘어가야 될 산이라 이 말이에요. 됐죠?
무슨 말인지 들으셨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진 자신감, 우리가 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그것을 받아주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확신에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막 두 사람이 막 그렇게 하는 것 중에 그 속에 있는 동기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언젠가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했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정말 그 상대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양심과, 오늘 아까 로마서 2장대로 양심과 율법에 대한 꺼리낌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성이에요. 그것을 받아주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확신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신자는 의로운 심판을 믿어야 하고 의로운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하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한 것처럼 이 단원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이 의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날을 우리가 그날을 줄이고 목마른, 오늘 여기 탄원하는 자들에게 여전이라는 축복을 주시듯이 이 시간을 넘어서면 하나님 앞에 배불러질 것이고 여전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과정에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연적으로 필요해서 이 과정에 대한 필연적인 이해가 필요해서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이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을 실천을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가 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말 한번 이걸 우리가 내가 알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해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시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주어라. 그리에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악과 싸움하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만이 우리가 넘어가 줄 수가 있고 수용할 수가 있고 오늘 이 본문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악을 갚지 않고 뭡니까? 도리어 정직.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뭘 근거로 이렇게 권면하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이 자비는 뭐죠? 용서받은 자비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까지 가게 만드시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탄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산을 꼭 넘어가시고 그리고 그 산을 고맙게 여기는 넘어가고 난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 어이 징그러워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정령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프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뭔가 넘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 내용이 뭔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더라도 나를 빛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면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참과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두움 안으로 끌고 가지만 나를 그 어두움 안으로 복수,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둠 속으로 나를 끌어넣지 마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달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기 동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 굴복하지 못한다는 게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라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이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잘 주셨죠. 아, 그렇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분노로 해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화가 났을 때 어떤 결정도 하지 마세요. 그때는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지만 화가 났을 때는 무조건 입을 제어하셔야 돼요. 그때 나오는 말은 전부 다 악이에요. 뭐 하나도 선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럴 때는 무슨 결정도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침묵하세요. 만약에 입을 벌려서 그게 화를 표현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둠 속으로 확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얼마나 간절한 줄 안다면 침묵하시고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 내가 이렇지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면 죄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만 나는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를 보게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냥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다 도찐개찐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맞죠? 같으니까 싸우지요. 달라보세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이게 박수도 소리가 이렇게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지. 이쪽은 착 치려고 하는데 슉 가는데 어떻게 이게 딱 소리가 나겠어요? 빠지면 되지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왜? 자존심이 뒤로 못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스스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기를 자처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기도가 왜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는지 아시겠죠? 왜? 그때는 우리가 어둠의 결정을 하기가 싫어요. 내 감정대로 무조건 어둠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신자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죄의 빛을 비춰주면 빛 가운데로 나가는 자가 신자입니다. 빛 가운데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나가면 현실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살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무조건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가 이렇게 되지만은 그건 율법에서 나온 정도고 왜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는 5배 눈, 이에는 5배 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만큼만 복수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인간의 복수심은 자기가 받은 것에 비해서 더 갖다 주면 더 갖다 주지 안 갖다 주기 때문에 구약은 한계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 말 틀렸어요? 누가 나를 한번 했어요. 두고 보자. 그 두고 갈구죠. 생각이 날 때마다 싸움할 때마다 그거 끄집어내갖고 전에 그랬잖아. 뭐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에는 이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그래서 선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복수를 한 것만큼 되갚지 않고 몇 배로 되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극복하려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극복할 수 없어요. 1대1만 해도 잘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 빛간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결을 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어라 지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훗날 그것은 판결해 주마.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게 바로 악하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빛으로 안 나온다는 그 자체가 내가 악하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는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게 바로 선의 증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막 나오는 사람이 그게 진짜 선하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악하다 선하다는 뭐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선하고 저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악하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선하고 악한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빛 가운데로 나오고 진리 가운데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선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작품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죄가 결국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의 행위가 빛에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 있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알려지고 빛 가운데 나오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죠. 그들이 지금 잠깐 어둠 속에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그 빛 앞에서 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동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동기는 감춰놓고 겉에 것만 싹 포장해서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다 속죠. 하나님 앞에 서서는 그걸 다 말한대요. 왜? 숨겨진 것들이 빛 가운데 나타날 것이 빛 가운데 나오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모든 비밀이 결국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빛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오늘 여기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어둠이 엄습할 때 자신을 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산, 이게 어디죠? 지성소. 여기 보니까 3절에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그의 장막들로 나를 주님 가까이 나를 이끌어 달라 이 뜻이에요. 지성소, 하나님 가까이 너를 이끌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도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게 빛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더 가까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 목적까지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 탄원을 통해서 여전히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환난을 주면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이 되기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쭉 인내하면서 간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이 말씀들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까도 기쁘게 환난 중에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고 여기는 시험 때도 기쁘게 여기래요.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시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뭔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채우기 위해서 악을 썼다는 거예요. 욥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단을 허락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며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넘어야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절 5절입니다. 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 혼아 어찌하여 내게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여전히 찬양하리라. 여전히라 왔죠. 자신을 스스로 진정시키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묻는 말이죠. 다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이끌어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42편과 42편은 어찌하여가 뭘로 갔어요?
여전히로 마치고 있다. 그러면 이 어찌하여는 누구나 다 퀘션하는 질문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가 그의 인생을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더 암흑 속으로, 더 이제 사람 믿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나이가 들고 세상 사람들을 많이 겪으면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겠지.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더 어렵던데요. 그래서 막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표현으로 하죠. 아, 나이가 저렇게 들어도 아직도 그것도 모르나 그러지만은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울타리가 높게 쌓인 겁니다. 고집이 생긴 겁니다.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혼자 스스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담이 높아진 겁니다. 유일하게 오늘 이 복음만이 아는, 오늘 여기 금방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42편과 43편의 이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올 수 있지 절대로 용서하면서 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아, 노인을 설득시킨다. 이건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노인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자기 고정관념이 매우 뚜렷합니다. 아셨어요? 나이 들어서도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너그러운 사람이지요. 세상 살아보면 너그러운 사람이 최고예요. 성경에는 그를 보고 온유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괜히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온유해 늙을 때까지 온유한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몇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한계는 못 넘을걸요. 그 한계는 복음 안에서만이 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당연합니다. 아무리 너그러워도 참는 것이 한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한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한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들이 덜 가서 한마디 듣고 싶은 사람,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가니까 걱정이 돼요. 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야, 이거 내 옆에 누가 아무도 안 오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이가 들어서 아무도 안 오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이럴 때마다 다 이런 위기들은 오는 거죠. 43편의 위기가 안 오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어둠 속으로 나를 숨기고 감추고 내 마음의 동기를 감추고 도망가지 마시고 나 사실 그랬어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와 스데반 설교를 들은 두 무리들이 나오죠. 똑같이 누군가를 중간에다 세워두었습니다. 죄를 지은 가늠한 여인을 중간에다 두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그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자기 죄를 본 겁니다. 그래서 돌을 던질 수가 없어서 돌아선 겁니다. 그들은 정말 빛 가운데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빛을 외쳤을 때 그 빛이 자기의 어둠을 드러낼까 봐 돌로 던져버렸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 돌을 내려놓을 것인지.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로 나가느냐 어둠 가운데로 숨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마쳐보겠습니다. 42편과 43편은 묶어있는 한 시편으로 42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뭔가 엄청나게 목마름이 있었죠. 그런 목마름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했죠.
의를 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혹은 악의 유혹을 받겠지만 이런 현실이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추구하고 구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 빛 가운데로 나와서 자유를 얻는 이쪽으로 나가게 되지만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도리어 그 목이 축여질 뿐만 아니라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들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목마름이 해소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목마름이 이런 목마름이 다 있거든요. 악과 선에 대한 목마름, 그 다음에 선과 악에 대한 목마름, 뭔가 우리는 이 넘어가야 될 오늘 시편에 이 사람들이 지나갔던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딱 뭘로 끝이 나냐면 자기 부인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부인으로 끝이 나요. 자기 부인을 왜 할 수 있어요? 주인이 내가 아닌 상태가 자기 부인이에요. 주인이 내가 아닌 상태가 자기 부인의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주인 중심의 자리에 딱 올려놓은 것이 자기 부인의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빼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과정 속에 누구나 오늘 이 질문들은 하는 거예요. 됐죠? 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목마름으로, 갈등으로, 오늘 탄원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그러나 그거 해라. 목마른 자는 물을 마시게 되고 의에 줄인 자들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거는 도대체 문외한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 없이 섬길 수 있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과 19절을 하면서 이 목마름을 넘어간 질문과 마지막 최후의 목마름,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어떤 자유를 얻었는지 우리 알고 있는 이야기 하박국서 3장으로 17절과 19절. 이것이 바로 해방된 자들의 자유의 외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17절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며 포도나무들이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가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에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 발과 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내가 현 악기들에게 맞춰 악장에게. 아멘. 네, 이제 이게 넘어가려면 하박국도 이걸 겪어야 한대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준비됐습니다. 저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더 이상 처음에 가졌던 이 갈등에서부터 두 손을 들고 자유하면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어때요? 어찌하여가 불신앙인가요? 어찌하여는 불신앙이 아니라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묻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우리가 이 아삽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극복했는지 아주 간단한 답을 주셨어요. 어둠으로 나를 숨기면서 나를 핑계대면서 어둠으로 들어가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 참 훌륭한 답이시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고 정확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산을 잘 넘으셔서 아름답고 정말 누가 또 보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시편 42편, 43편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참
참 하나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대립관계에 들어서면 자기 자존심 구겨지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거 혹시나 자기 자존심이 구겨질까 봐 그것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잊은 채 아버지 하나님 내 생에 천불을 걸고 마치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참 추한 모습들을 우리 자신에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 아삽도 동일한 이 상황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었던 비결을 말해주면서 그때 빛 가운데로 나왔다. 내 자신을 솔직하게 시인했다. 밝혔다. 내 마음에 그 지저분한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 내가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더니 배를 가득히 채워주셔서 배부름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모든 상황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고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